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는 지금 10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오늘의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셔서 10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서 또 그 차이점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적용을 할 때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더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건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산골의 그 자그마한 교회당과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뭔가 안식이 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교회당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이는 시간과 장소는 있었지만 종교 전용으로서의 건물이란 신약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 공동체에서도 상당 기간 없었던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모여서 종교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 그 조건, 학력, 소유, 종이냐 자유자나 야만인이냐 지혜자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열린 나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열린 나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나누어도 컨트롤된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것을 딱 지키고 열어 보일 것을 정확하게 열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중심의 교통, 그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사도 이후의 세대들은 그 예수를 만난 죄사함 받은 자유에서 가슴을 열고 생명의 교류가 나누어지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찬양,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때로는 예언, 기도 이런 것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종교의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로 존중받고 너는 너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통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물질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 물질 나누게 하면 공산주의가 되겠죠. 공산주의는 역사의 해결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 전용의 건물이 생기고 거기에서 일정 의식을 행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세계 모든 종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전과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와 그 다음에 그 사제에 의해서 행해지는 종교의식,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모든 종교가 유지됩니다. 바벨론 종교도 아시리안 종교도 페르시아 종교도 로마 종교도 하여튼 무슨 종교도 전부 이 세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비판함으로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전과 성전은 종교의 제1요소입니다. 어느 종교도, 불교도 참 사찰 없이 불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번도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와 그 후에 다가오는 사도 공동체 시대 이후 교부 시대의 교회는 전부 가정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전용 건물이 생긴 건 4세기 이후 컨스탄틴 이후에 전용 건물이 생긴 것이죠. 최초의 교회당 그 유적이 발견된 것이 232년입니다. 시리아에 그 발견된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가 아니고 좀 큰 가정집에 중간에 벽을 흘러서 교회로 모였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이 아니었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신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114번 나오는데 모두가 사람을 지칭하지 건물을 지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건물을 교회라고 하나? 교회 가자 그럴 때 우리는 다 건물을 생각을 하죠. 이 church라는 단어는 큐리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큐리콘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절대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건물이 되었나?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실수입니다. 실수 또는 잘못이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에클레시아를 congregation, 회중으로 번역하지 않고 항상 church, 건물로서의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교도들이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니고 항상 congregation, 회중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청교도에 그 반대해서 만든 번역인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몽땅 건물을 의미하는 철치로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날은 교회 그러면 당연히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뺄 수 없는 사람이 컨스탄틴 대제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조직적으로 핍박을 해서 밀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주고 기독교인은 노예로 넘겨주고 성직자들은 다 죽이고 성경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직적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그런 황제입니다. 노예에서부터 황제까지 올라간 야망이 대단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어서 원로원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이 디오클레시안이 물러나가고 로마는 대충 말하면 자세히는 더 복잡합니다만 4개로 갈라집니다. 이 로마에 있던 컨스탄틴과 리키니우스, 서방 쪽에 있는 리키니우스가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동방에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야전군 사령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황제 후보 1위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컨스탄틴은 요크 수비대, 말하자면 수경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경사가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막센티아누스가 다이아라는 동방의 또 다른 장군과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스탄틴 쪽과 막센티우스 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sak스 루브라 대전입니다. 그 대전 직전에 컨스탄틴이 꿈을 꿨다는 거죠. 312년 10월 28일 그 유명한 sak스 루브라 대전 전날 밤에 컨스탄틴이 꿈을 꾸었대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문장 그 크리스토 그럴 때 그 첫 2글자를 딴 이렇게 P자에 X자 그린 그 문장을 주면서 너가 나를 수호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런 부탁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지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때까지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속에는 약 1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당시 군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을 갖고 있는데 그 수호신이라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막센티우스 쪽의 병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을 향해서 창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컨스탄틴이 그리스도를 대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2군 3군과 수도 경비사가 싸움을 했는데 수도 경비사가 이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323년에 이제 컨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이번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리키니우스는 이방신을 믿는 병사가 더 많으니까 이방신을 지지하고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지지해가지고 역시 컨스탄틴이 이김으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 오른 다음에 기독교를 황제의 종교로, 로마의 공식 종교는 아니지만 황제의 종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졌던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때 로마는 이미 쇠퇴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한 로마,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 이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황제의 종교로 선포했지만 이분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겼고 태양신상을 세웠고 또 태양신과 함께하는 여신상을 세웠고 동전에 태양신을 새겼고 이분은 그래서 썬데이가 자기가 섬기는 그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는 날을 썬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안식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참 더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일 섬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대해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탄틴은 제 신앙 양심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성 베드로서, 성 요한 성당 이런 식으로요. 성경 어디에도 헌정을 사람에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 컨스탄틴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컨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황제의 종교로 받아들이니까 많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 신상을 떼냈습니다. 신상을 떼내니까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십자가를 달고 앞에는 마리아상을 세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컨스탄틴 시대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어떤 형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종교 의식화되고 성찬, 홀리 커뮤니언.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야지 성찬이라고 불러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이 생겨서 독신 성직자가 되고 순교자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직자는 예배를 연출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냥 참여하는, 생명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가슴과 고백과 찬양과 서로의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나누어지던 이 생명 공동체는 종교 단체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건물은 없애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시의 그릇으로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의 원래 성경적인 본질을 회복하느냐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목사직, 오늘 건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 이학권이었습니다.